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면서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 삶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날씨가 덥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뒷부분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우리 제가 읽고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부터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 1장 그리고 어제 또 오늘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수긍하지 않고 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당시 그들은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졌다고 자랑했고요. 또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저 이방인들은 이 지옥불의 이 땔감 정도로 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또 메시아를 또 이 자기 이 민족을 통해서 또 보내어 주시고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멸망받아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은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고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27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죠.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인도하는 교사, 이 빛과 같은 그런 모습,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으니.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평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자기들의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유대인들의 실체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자,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부터 23절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가지 여기고 이렇게. 자,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죠? 지금 위선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고 좋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 기준, 시선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선택받았다는 특권 의식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특권 의식.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형식적이다, 아니면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그리고 특권 의식, 그 다음에 형식적.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 형식만 붙들고 있지 정작 그들의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끄집어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 이렇게 계속 말하고 계속 이 비슷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위선적인 이런 모습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도둑질한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도둑질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좀 유대인들 다른 아니겠지만 좀 좋지 않은 그런 특징, 그 민족적인 특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것 직접적으로 뭐 남을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뺏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굉장히 아주 지능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속이면서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특질을 이제 소설화한 게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이제 이 안토니오가 친구를 위해서 이 유대인, 이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기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 이 샤일록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 네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러면 너의 살 1파운드를 내가 받겠다. 살 1파운드를 베서 내야 된다. 그런 이제 계약서를 쓰게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 안토니오는 배의 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혹시라도 뭐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건데, 마침 이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고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안토니오는 살을 1파운드나 베어서 줘야 되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때 이제 안토니오의 이 친구의 이 부인이 된 이 포시아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남자와 같이 남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작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토니오를 구출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막 이걸 이제 작업을 해서 오히려 이 샤일록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약서에 만약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정확히 이 살만 1파운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살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살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그걸 이제 그 계약 그 문장을 이제 어필하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 샤일록의 이 처사는 전부가 몰수가 되고, 이 안토니오와 이 친구들은 서로 우정을 확인하고 또 행복한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특질, 이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에 대한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 그게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3절과 24절에 나눈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이 표징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표만 있으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29절 말씀처럼 이 할례의 진짜의 그 영적인 그 의미, 이것은 간과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짜 할례는 뭐냐면 이 몸의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만 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진짜 의미는 그냥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할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할례도 다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마치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 나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세례를 받았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잘 참석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다 옳은 말씀이긴 한데, 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 겉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또 확인해야 되는 저는 본질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유추하고 생각하고 그 과거를 기반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점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함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과 이 경건은 그런 외적인, 외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이 거룩과 경건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뭐를 가지고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인정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 순종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명령해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저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면 순종하는데, 이거는 옳토당치 않고 너무 좀 무리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거부하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그 명령의 내용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거를 듣고 순종은 결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해석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것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경험들, 우리 생각,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이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이 순종의 길,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사실 믿음이 좋은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지만 이 믿음이 증명되고 증거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 진가가, 그 가치가 바로 드러난다고 믿고요. 또 발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위선 혹은 특권의식, 내가 얼만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인데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권의식 혹은 종교적인 것, 습관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것들은 다 도말되게 하시고 파괴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거룩, 이 경건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정작 본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친구들 또 친척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떠들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또 친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중보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EM 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진실하신 좋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EM, 우리 자녀들, 우리 CM,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고 나머지 시간 또 7시 30분까지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또 우리 자유롭게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